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참 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화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초막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당신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생하는 떡이요 동시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서 논쟁이 있게 되고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출신 지역에 대한 강한 반감과 무시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요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보낸 그 수하들과 또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와서 이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곧 설명을 붙이기를 예수님이 부어주실 한량없는 이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안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초막절 기간 내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비탈길을 올라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일을 날마다 하게 되는데 그때 물을 떠온 항아리를 기념품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초막절에 행해지는 대표적인 전통적인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행사에 빗대어서 당신께서 진정한 성전의 주춧돌이 되시고 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서 14장과 에스겔 47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동서로 흐르게 되고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겠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점점 더 넘쳐 흐르고 그곳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막절에 실로암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이 행위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비를 잘 내려주셔서 그들이 농사나 기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께서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민족의 복주심을 위하여 비를 잘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기원이 담긴 전통적인 행위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복주시는 이 메시아의 때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말인즉 당신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여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런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매도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였지만 마카비 혁명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학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열심은 있어서 자주 로마에 대항하는 표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방과 가까이 있고 이방과 섞인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엄청난 그리스 로마 문물이 유입되어 유행하던 그곳을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없다, 혹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하는 일방적인 말로 매도하곤 합니다. 이때 그 선지자란 바로 메시아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그 땅에서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임을 이미 예언하였고, 또 딱히 성경에서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는 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에 대한 편견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애써 외면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면서 이전에도 말했던 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니고데모가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했던 말씀들 중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위로부터 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3장 3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말에 대꾸를 이루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위로부터 왔다는 것이 곧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는 말을 언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시의 영지주의적인 신비 사상을 더 중시하던 상황에서 더 적절한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얻은 그런 비전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 배나 불리든지, 아니면 그런 비전을 안다고 자신들의 구원은 이미 약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소위 영적 지도자들을 요한은 경계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또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때에 지금이 메시아의 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졌던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예로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회개하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배움은 참 중요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로 나아가고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적실하게 지식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교육이 가진 힘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배웠다고 해서 특별히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그 배움의 지식만 앞세우고 삶이 뒤따르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것은 교만한 마음과 우리 생각을 굳게 하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학교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없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한글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보고자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위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오셨으나 갈릴리와 같은 곳에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도우시고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던 그곳에 함께 섞여 살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부르심을 받아 복을 받게 되었는지 열방 선교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도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동시에 주님의 길을 붙잡는 따라가는 저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지식으로 신앙을 어지럽게 하고 저희 삶을 그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나신 그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저희도 위로부터 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되 낮고 천한 곳에 또 모든 민족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좇아 성숙한 교회로서 세대를 넘어서 민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주님 나라의 복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 읽으시면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상징으로 70인을 파송하시는 것,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단순하지만 진실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도 이와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은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리야.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